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입니다. 갈대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잘 흔들리고 변덕도 심하고 쉽게 낙담하고 깨지기도 잘하고 병도 들죠.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날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것인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생각할 줄 알기에 위대한 존재다. 이게 그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간은 오르간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 오르간일까요? 악기 중에 파이프 오르간을 다른 별명이 있더라고요. 악기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엄청 큰 것 있잖아요. 엄청 웅장하고 다채로운 소리를 내어서 악기 중에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르간이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아시죠? 뭐가 들어가야 나오죠?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가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어릴 때 학교 가면 풍금이 있었죠. 선생님이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페달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왜 하는 거죠? 바람을 불어 넣는 겁니다. 오르간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바람 상자가 있어서 계속 바람을 공급해서 소리를 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뭘 불죠? 생기, 이게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죠. 에스겔 마른뼈에게 선포하시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간이라는 오르간은 하나님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지만 마침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도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영을 터치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TV를 보거나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다들 참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또는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찍어낸 듯한. 어제 아침에 와서 정리를 같이 하다가 제가 중간에 잠깐 어디 다녀왔어요. 어제 리베로 아이들이 서산 유나이티드 맞죠? 거기랑 경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갔죠. 그리고 누가 있죠? 네, 저희 막내가 있어가지고 매일 집에서만 혼나면서 이 작은 공으로 드리블을 하고 뭐 한다고 매일매일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 싹수가 있나 이걸 보려고 겸사겸사 갔습니다. 제법 잘 하더라고요. 네. 이게 드리블하고 한 2번 슈팅했는데 아깝게 빗나갔어요. 아무튼 잘 하는 것 같아요. 누굴 닮았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아이들 쭉 보는데 저쪽 아이들은 주중에 다녀서 좀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군기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데 고학년들은 다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들고
엄지손가락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이 경기를 좀 보고 그래야 하는 마음이 이제 저는 이제 들더라고요. 또 승부욕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놈들이 게임하러 왔나 경기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게임도 다 똑같은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오늘날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똑같이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어제 잠깐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젊은 분들이 다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게임 이야기한 건 그냥 예를 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과 개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불어와서 여러분의 소리와 색깔을 내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기도의 장 이렇게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마쳤다. 이때 제자들이 찾아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이죠. 여기서 마쳤다는 말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기도 후에 쉴 정도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소문에 벌어보니까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우리한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이 의미죠. 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생활하잖아요. 봤더니 자기들의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기도는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꼭 해야 한다. 기도는 여러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세 번 강조합니다. 여기 세 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최상급입니다.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구해봐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 반복하시면서 꼭 기도하기를 강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해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결핍이 있어요. 아무리 요즘에 많이 풍성해도 모자람이,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용서하기를 70번씩 몇 번요? 7번 용서해라. 사랑해라. 누구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인생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겁고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기도를 통해 뭔가를 나에게 필요한 것, 급한 것을 얻는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죽을 지경에 이르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도 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살만하거나 좀 편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그 많던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언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잘 될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분주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형통하고 평탄할 때 성경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누가 잘 살아요? 내가 잘 살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다니고 문제없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는 없어요. 잘 살아요, 문제없이. 근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슬퍼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명언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아멘. 이건 유명하죠. 한 번쯤 들어본 명언이죠. 여러분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할 때보다 기도하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금세기의 윌리엄 캐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스냅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사진. 재빠르게 그 움직임을 그 찰나에 찍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작 찍는 것을 스냅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낼 만한 스냅사진을 만약에 연출해서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해당하겠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습. 지금 교회 공사 중에 있죠. 목요일 날 몇 분 나오셔가지고 힘 합쳐서 유치부실을 도색을 직접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을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렇네요. 제가 이제 그냥
몰래 이렇게 찍었습니다. 또 다 등을 보여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쓰는데요.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모습도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죠. 이날 저희 도색 작업했죠. 목공팀 들어왔죠. 필름 와가지고 막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셨어요.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막 찌짐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제도 남녀 전도회 분 나오셔서 먼지가 그렇죠. 먼지가 이렇게 목공을 해가지고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해서 어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장면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이에요. 다른 교회 분들 사진인데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놓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장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인정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꼭 기도해야 한다. 꼭 기도하거라.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좋지 않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나쁜 친구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악한 부모 이야기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첫 번째 이야기, 좋지 않은 친구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로 8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내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한 친구가 밤에 여행을 가다가 들렀어요. 늦은 밤에 무언가를 대접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뭘 끓이면 되거나 한 때가 아니잖아요. 뭘 하려도 껍질을 벗기고 이걸 다듬어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마침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했으니 음식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갑니다. 똑똑똑똑똑 해요. 말합니다. 떡 세 덩이만 빌려주면 다음에 내가 갚겠네. 7절에 친구의 마음이 어때요? 줄 마음이 없어요. 이미 문이 닫혔고 우리 다 잠들었다. 줄 수 없다. 무슨 친구죠? 좋지 않은 친구를 말합니다. 나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뭐죠? 나쁜 친구인데 친구됨으로 주지 않지만 자네밖에 없는 나는 이 간청함으로 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빨리 주고 자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친구여도 간청에 못 이겨 지겨워서라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정의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부모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들과 아버지, 부모 이야기입니다.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이야기했어요. 뱀을 잘 먹어라. 준다는 거예요. 알을 먹고 싶대요. 무사인지 모르겠지만 정갈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없죠. 요즘에 간혹 TV에 가끔 나오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좋은 것 줍니다. 아니, 악한 부모도 제 새끼는 이뻐해요. 모든 걸 다해. 훔쳐서라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한테는 끔찍이 여기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예수님이 한 이유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청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구하는데 이거 안 주고 엉뚱한 거 줄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목숨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곧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대요. 대단하시죠? 마지막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인류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본에 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려집니다. 내가 기도 듣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무슨 말씀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갭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지난주 시편 139편 찾아봤죠? 모든 걸 아시죠? 우리 생기기 전부터 모든 걸 아셨다라고 말하죠.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데 반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더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아셔서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는 것도 솔직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길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교통이다.
여러분, 기도가 간구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마치 주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할 테니 하나님 제게 이거 주세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많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관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중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었어요. 옛날 책인데요. 부제가 이거예요. 부제가.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우정, 그 신비한 사랑 안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살아간대요. 그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쉬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갈망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기도가 유일하대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말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본문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상처가 있거나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삶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치료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치료되죠?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상처가 끝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는 참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누구도 하나님 만나야 되죠? 나도 더 깊이 만나야 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이 인생이 정리가 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 주신대요.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병행 구절이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뭐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기도를 왜 한다 그랬죠?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주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어제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에게 뭘 주고 싶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뭐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죠. 얼만큼? 가능하면 많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죠. 더 주고 싶고 다 주고도 아깝지 않죠. 없어 못 주죠. 없어 못 줘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걸 받으려면 꼭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어 밑에 이런 글씨 적혀 있죠.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초대장이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한 주간 기도할 때 성령 부어 달라고, 내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